우리가 얘기를 해도 귀로만 듣진 않잖아요. 귀로 들어도 마음에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귀로 듣지만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도 귀로만 들으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서 믿음이 되어야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시력이 나쁘잖아요. 이게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안경 벗으면 또 잘 보이는 게 있어. 멀리는 잘 봐요. 그러니까 노인네라 이 근시안이 생겨서 안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 눈의 시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2.0 이상은 된 사람 없잖아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이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머리로 이해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게 돼요. 제가요, 진짜 하나님 알고 받은 축복은 이게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안 보였어.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다 설명되거든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 설명되고 땅을 봐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다 설명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도 많네. 달도 떴네. 나무들이 참 단풍이 졌네. 거기까지만 봤지 그 속에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이게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래요. 하나님을 아니까 모든 세상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보이고 모든 문제가 보이고 모든 사건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저게 문제고 그래서 저게 사건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 만물이 전부 메시지예요. 모든 게 메시지예요. 메시지는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세상 나가니까 전부 하나님이 설명하는 메시지예요. 옛날엔 문제로만 봤지만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입주 예배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근데 퍼뜩 생각나는 게 이사 간다. 집에 들어갔다. 근데 퍼뜩 나는 게 집은 건물이잖아. 근데 사람들은 집만 알아. 아파트가 있고 몇 평이고 그 안에 꾸미는 거 이런 거 알지 그 집안의 홈을 몰라. 가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잘 안 무너집니다. 20년 30년 가잖아요. 또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수리하면 되지요. 근데 신기하게 집 안에 있는 가정은 수리할 수가 없어. 이 가족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이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사람이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버뜩 생각나는 게 내가 겉으로 보이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모르니까 그 집에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모르는 거, 이사 가니까 고사 지내고 이사 가니까 하잖아요. 모든 것도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집에 하나님을 아니까 그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의 주인은
마귀나 귀신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하나님이 주인된 집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행복이로구나. 여러분, 제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으로 보면 집만 아니라 사람만 아니라 문제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어요. 무너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은 잘 안 무너질 수 있어도 금방 무너지는 것은 가정이에요. 집이 위기가 아니에요. 가정이 위기지. 세상에 지금 문제가 집이 위기가 아니요, 가정이 위기지.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진짜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세상 살면서 늘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지금 집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물이 새면 고치면 되지. 그게 지금 아니에요. 집 안에 한계가 왔다고요. 집 안에. 가족의 한계가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집 때문입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진짜 말한다면 사람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진짜 아닙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게 가득한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어려운 세상. 언제나 함께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그 어려움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진짜 힘이 들어가면 그걸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힘이 뭘까요? 여러분 속에 진짜 힘이. 우리 안에 힘이 있다니까. 여러분,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힘 말고, 저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힘 말고,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힘 말고, 우린 진짜 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힘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찬송가 부르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삶에 내 힘이 되는 근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돈입니까? 돈이 힘입니까? 자리가 힘입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뭘까요? 다윗은 왕인데 고백했잖아요. 왕인데도 다윗에게 위기 오니까 쫓겨다니는 거예요. 왜? 장인 어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장인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왕인데. 그런데 그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님은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힘이 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고 가야 될 것은 뭐냐? 나에게 힘을 얻고 가셔야 돼요. 아니, 교회 오는 것은 힘을 얻자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힘이에요. 그래서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벌써 여러분들에게 모든 응답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무슨 응답입니까?
내가 말씀 아멘하고 받았는데 무슨 응답이 옵니까? 아멘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멘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 많지만 성경은 늘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자녀 맞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저는 구약에서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찾는다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포로시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음으로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니까, 자꾸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지나 이제는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미 정탐하면서 알았잖아요. 그 7 거민이 거기 어마어마한 거민들, 장대 같은 거민들, 거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가라고 하면서 약속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야, 너가 봤지? 모세하고 내가 함께 했던 거 너 봤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누구와 함께해요? 믿으세요? 옛날 성경으로 끝내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어, 그랬단다, 그러고 말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그랬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는 거 아니냐? 그 명령이 언약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마음에 진짜 믿고 그 말씀을 진짜 믿으세요. 말씀을 가진 자 되세요. 말씀을 내 속에 가진 자 되시라고요. 우리가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니까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들었는데 가지지 못해. 들었는데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려. 들은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가진 자. 아니 도대체 그 말씀이 뭘까?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자, 보세요. 인생에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내 개인을 두고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데, 내 개인 두고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가정 있기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문제 왔던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 문제 안 끝나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안 끝나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 안 끝나요. 그러니까 그 문제 답을 알아야 돼. 답을 모르니까 문제가 자꾸 문제로 세워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들이 시험 보는데 말이요. 답을 알아야 문제가 끝이지. 문제는 좋은데 답을 몰라. 문제가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문제가 답을 찾아야 시원해지지. 답을 못 찾으니까 계속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꼬이고 나는 언제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근원적으로 육신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이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영이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영의 문제가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래서 육신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 안 믿어서 불신으로 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불신자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말하지만 성경은 도덕 윤리 죄는 그건 열매고요. 여러분 자범죄는 열매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는 열매예요. 근본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상태가 죄를 계속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이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건데 이 불신이 죄고 불신이 죄다 보니까 이 죄 속에 계속 역사하는 게 뭐냐? 이게 사단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러니까 죄와 마귀는 분리될 수가 없어. 불신, 죄, 마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죄 해결해 줘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성인들이라도 죄 해결을 못해요. 성인 베드로가 해결합니까? 아니 그 교황 성인들인데 어거스틴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합니까? 훌륭한 분들이요. 훌륭한 분들 많지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가진 죄예요. 하나님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 길이 없어요. 길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길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목사님 내비게이션 치면 잘 찾아가는데 육신의 길은 그걸로 찾아갈지 모르지만 영적인 길은 몰라요. 무지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어떻게 사는 거요? 길을 몰라. 어떻게 사는 건지 몰라. 왜 사는지 몰라. 왜? 답이 없으니까.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몰라.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바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할 수 있어. 그게 복음이에요. 나 어떻게 걱정하지 마.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우리 문제 해결하는 복음, 그 복음의 정의를 요한복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복음은 곧 혈통은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그냥 복음 그럴 때 그 복음을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알면 안 돼요. 복음이 나에게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이 복음만 된다. 내가 가진 흑암을 꺾고 죄와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게 내가 믿는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답이에요. 자꾸 그거 말고 다른 거 자꾸 듣고 말하면 혼란만 와요. 성경 가지고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외친 거는 다른 복음 없어.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요. 다른 복음 없어.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죄에서 흑암에서 빼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 가진 자는 그 안에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임해요.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4장 7절이 항상 제가 기억하면서 그래, 이 보배가 복음인데 질그릇 같은 데 안에 이 보배가 담겼으니 질그릇 안에 이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이라. 이 능력은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꼬꾸라져도 일어나고,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걸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66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 복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고 그 복음을 실제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약속이에요. 구약은 뭡니까? 주겠다. 내가 복음 주겠다. 내가 메시아 그리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처음부터 줬던 것, 네 죄를 해결하고 너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보낼 거요. 보낼 거요. 구약에는 보낼 것이라는 약속만 믿어도 의가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빠져나왔다 그 말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누가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나가 이 죄의 권세에서 나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그 복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갈라디아 1장부터 바울이 아예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그런 거짓 선생이 들어왔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아예 복음에 대해서 그냥 오직 복음, 다른 복음 없어 이 얘기하다가 여러분 복음이 안 되니까 자꾸 율법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빠져드는데 그때 그것 말고 네가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이 네게 주인 돼야 돼. 복음이 너에게 모든 것이요. 너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후에 400년 지난 이후에 복음 받고 400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복음이 모자라서 율법을 줬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16,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은 누구냐? 그리스도라. 근데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다. 이것은 이비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미리 정한 거예요.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근데 미리 약속한 것이 430년 후에 모세가 받은 율법이 그 복음을 폐기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복음을 폐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복음은 율법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뭡니까? 복음 가졌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에게 위해서 율법은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해서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율법이라는 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버리셨어. 다 이뤘다고요. 그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율법은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 가운데 있는 나를 율법의 행위로 절대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위로 안 되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셨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말은 인생의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네가 하지 못하는 것, 네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했으니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여 죄인에서 구원하여 의인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율법은 이루어져요. 율법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율법이 하나도 없어졌고 그 율법도 여러분들이 다 형벌, 심판 다 받게 돼 있어요. 죄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 율법 다 지켜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에? 유대인들은요 10계명도 모자라서 613가지 만들어 놓고 365년을 하지 마라 360을 하지 마라 248개나 하라 그게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외식하는 자들이. 지금도요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율법에 매여버려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복음을 몰라. 자꾸 율법에 걸려든 거예요. 자기도 걸렸고 남도 자꾸 걸어버려. 아니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누리게 만들고
그 사람이 살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인데, 율법으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하는 게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는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도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 놓치면 율법주의자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어렵게 하는 것. 율법주의자예요. 저는 이거 깨달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홀이라는 것은 돈 중에 가장 작은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 1원짜리. 그거라도 갚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가 가장 작은 거라도 그것이 나에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도 내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저주받고 진짜 완전히 망할 사람인데 그 복음으로 구원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많이 믿다면 그 입으로 다 주님을 찬송할 것인데 그 입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오직 하면 입에 하나가 만 입이 있어도 다 그거 할 건데 우리는 그걸 놓치니까 은혜보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고 원망도 많고. 왜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그래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뭐냐? 복음 붙잡은 자, 복음 놓친 자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래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사람 있는가 하면 복음 모르고 복음을 놓친 사람, 세례 요한과 헤롯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도 밖에 있는 사람 바로 분명히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은 복음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으니까 죽이는 자가 됐고,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지만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진짜 깨달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있는 그 복음, 세례 요한은 그걸 외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외치는 그를 죽입니다. 참수합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 나는 어느 줄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느 대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의 대열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대열에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진 그 언약의 대열에 내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는 멸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순교했고 그 뒤에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누리겠어요. 헤롯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헤롯 대왕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왕으로 그런 지위, 그런 자리를 누렸지만 그는 결국 죽이고 그 다음엔 그 죽음이 죽인 그 죄의 심판으로 얼마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극명하게 다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문을, 말씀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요 소문 듣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소문을 들어 어떤 소문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에 소문 듣지 말고 말씀의 소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소문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 소문은 가짜도 많아. 요즘 시대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가 진짜로 포장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 소문에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린 진짜 소문 들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문을 들어야 돼. 제가 시간 짧아서 지금 이 본문을 생략하려고 하니까 지금 신경 쓰면서 설교한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것도 기생나합도 세상에, 아니 그 사람이 뭐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갔어요? 광야길에 있었습니까? 아니 그 사람 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뭡니까? 가나안 그 땅에 있으면서 소문 들어서 무슨 소문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광야길 낄 때 저들이 어떻게 나왔는데 이 소문을 들었다니까. 소문 들은 나합은 믿어서 구원받고 그 가문이 구원받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소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문 말하면 할 말이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얼마나 소문이 자자한지 아가야, 저 아시아 모든 곳에 소문이 확 퍼졌다고요. 믿음의 소문.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1장에서도 1절에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누구냐? 그는 마리아에서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꽉 찼어요.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요. 설명됐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탄생한 때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들녘에 있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만큼 성경에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세요. 그가 오셔서 하신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여기서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셨는데 아니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몸은 예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오. 그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심을, 자기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설명하는 게 그게 사복음서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소문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의 소문을 들으셔야지. 여러분 사람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에 진짜 소문이 있는 거지. 이거는 진실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가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참이에요. 참복음, 참 진리예요. 그러면 사복음서는 뭡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여기 헤롯도 들었고 이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소문 퍼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 앓는 자, 병에 걸린 자, 고통자나 귀신 들린 자, 뭐 중풍병 환자 자 다 데려오니 고치시니라. 소문 듣고 몰려오는 거예요. 헤롯이 이 소문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이야, 그 뭐 들어보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동네 갈릴리 지역에서 막 역사를 일으키는데 막 병자가 일어나고 뭐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걸 전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을 때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듣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요한 들었지만 안 믿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믿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씨비로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 귀가 있어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들어도 듣지를 못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소문의 말씀 들어서 내게 믿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사람들은요 헛된 소문을 그렇게 잘 믿습니까? 틀린 소문을 어떻게 이렇게 잘 믿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소문,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 믿는 이유는 자기의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에게 지금 안 믿는 상태는 영적 상태가 언약 밖에,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에 뭡니까? 오늘 여기에 에베소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 없는 자, 말씀 없는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그 상태는 이미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자요. 세상 풍속 따라가는 자, 진로 아래 있는 자예요. 참 불행한 자예요. 근데 세상의 군왕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시편 2편 1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방의 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안 그래요? 죽인다니까 죽여요. 로마의 10 황제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 죽였습니까? 왜 그래요? 왜 죽입니까? 영적 상태가 병들었어요. 영적 상태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지한데 또 오해하는 게 있어. 오늘 여기에 마가복음 6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지금 그런 소문을 듣고 자기 생각이요. 자기 가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자기 수준의 자기 지식에서 보는 거예요. 뭐라고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제 막 드러나죠. 예수 이름이 드러나니까 헤롯 왕이 듣고는 뭐랍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여기는 지금 이미 죽은 이후에요. 이미 이 본문에는 전에 왜 죽였냐는 것이 본문에 나왔고 이미 죽은 후의 일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 죽였는데 소문 들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두렵죠. 죽였는데 지금 막 확 나와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역사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저 속에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요. 세례 요한이지.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저는 마치 누구요? 엘리야라고 또는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마치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정의 하나다. 이 정도로 본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자가 저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갑니까? 죽은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게 되지 어떻게 죽은 자가 와서 영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귀신론이에요. 그게 마귀론이에요. 귀신론.
귀신이 죽었다가 귀신은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 돼가지고 들어간다고 말한다니까.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보게 되면 사울왕이요 위기 속에 처하니까 이미 사무엘 돌아가셨는데 사무엘을 불러내. 사무엘을 누구한테 불러내냐? 신접한 연주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무당이거든요. 죽은 사무엘 좀 불러내라고. 영적으로 무지해.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지금도 어디 가느냐? 엔돌의 신접한 무당한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영이 왔어요, 안 했어요? 왔어요. 와는 대답도 잘해줘. 여러분 귀신은 진짜 잘 알아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세례 요한이 속은 거예요. 죽은 영은 사람 속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저 세월호 사건 할 때 생기면요, 그 죽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닌다고, 영혼들 좀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그 있잖아요. 응? 기저귀 끈 같은 거 이렇게 막 칭칭 가면서 하잖아요. 죽은 혼들 달랜다고. 그 혼들이 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모르면 꿈에라도 한번 왔으면 좋겠대. 아이고, 나는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분이 일화해 보게 되면 한번 내 꿈이라도 좀 나타나셔서 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꿈에 죽은 사람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에 죽은 사람 오는 거 아니에요. 속아가지고 엄마 봤대, 아빠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 지금 공중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전히 제사 지내면서 조상 신 오기를 제사 지내냐. 밥 먹으러 오시라고. 하여튼 무지한 거예요. 이미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못 배워 죽였다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자면 창세기 3장 사건부터 나오잖아요. 죄져 가지고 얼마나 무서우면 숨었습니까? 하나님 피하여 숨었다고 하나님 모를까요?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 부르시지 말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죄 짓고 숨었는데 아담아 부르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죄를 져서 숨었나이다. 왜 졌느냐? 예수님 또 하나님이 자꾸 또 물으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보면 가인도 동생 죽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창세기 4장 8절 9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죽이고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두려운지. 죽여놓고는 발뺌에, 야,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해놓고도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헤롯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언제가 기회냐? 바로 살아있을 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니, 세례 요한 죽였어도 그때 자기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지요. 어떻게 살인범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살인범이랄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우편 잡혀 있는 강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기야 진짜 살인자를 통해서 내 자녀가 죽이면 구원받으면 이 성질나 열나지. 저게 천국 간다고 열나지.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아. 어떤 죄를 졌어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헤롯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오늘 4장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를 결박하여 옥에 가뒀죠. 왜 옥에 가뒀느냐? 옳은 소리하는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없었어. 뭐라고 옳은 소리 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옳은 소리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듣고 헤롯이 얼마나 마음에 분노와 얼마나 미움이 있겠어요.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생긴 거예요. 분노가. 미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죽임은 전주곡이 뭐냐? 미움이에요. 미움에서 죽이는 거예요. 분노해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요. 그 속에 이미 그것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의 말씀이지만 살인은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여러분 미움이 살인이에요. 간음이 뭡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살인하고 뭔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이미 이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어야 되는데 죽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 왜 죽일 수 없는 상황이냐? 5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생겼어. 여기에 두려움은 뭡니까? 헤롯은 지금 분봉왕이에요. 로마에서 지금 그 현장에 왕으로 세웠다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세례 요한을 죽였다면 선자를 죽였다고 소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소동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에서 부르겠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왕자리가 뺏겨지는 거예요. 폐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헤롯에게 들어온 것은 그 죽음이 뭐냐? 자기 자리가 폐위될 것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죄입니까? 자리입니까? 여기에 헤롯의 지금 두려움은 죄예요? 자리예요? 자리예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요.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죽이려고 했어요? 자리 아닙니까? 자리. 지금도 사람들은 죽이는 거 쉽게 죽여. 왜? 자기 자리 때문에. 근데 죽이는 것엔 두려움이 없어. 자리.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불신 세상이에요. 이게 헤롯 왕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상황이 옵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게 바로 마태복음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기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떤 상황이냐? 자기 생일날 누구요? 춤추는 일에 헤로디아 딸이 춤을 췄는데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냥 왕이 꼴깍 가버렸어. 너무 춤을 잘 추니까 자기도 모르게 맹세한 게 있어.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에 요 딸은 엄마하고 쏙싹 뭔가 꾸민 게 있었어. 그러니까 옳구나 하고 예,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대로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소반에 담아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랬대
왕이 근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왕이 근심하더라. 이건 안 죽여야 돼. 저거는 죄 없거든. 죄 없는데 죽여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말한 것이 맹세한 것이 안 죽일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또 죽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맹세했으니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님 죽일 때 똑같은 모습이에요.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 봐도 죄가 있었어 없어요?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자기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뭐라 하느냐? 마태복음 27장 24절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 손을 씻으며 나는 죄 없어. 나는 무죄예요. 저 사람 죄 없는데 내가 죽인 게 아니요. 나는 무죄예요.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 불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세례요한도 불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예를 들면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싸울 때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암몬 자손하고 싸워서 만약에 이기고 돌아오면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나를 환영하고 춤추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래 맹세했어요. 근데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가니까 대문 열고 뛰어나오는 게 자기 딸이요. 자기 딸이 나와서 아빠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맹세했으니 어떡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그 고민하는 아빠를 보고 딸이 아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드리세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산상보훈 설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 맹세하지 마라. 하늘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마세요. 그 맹세 때문에 걸려든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우린 겸손해야 돼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세례요한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헤롯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누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헤롯은 참으로 왕이지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죽었지만 성공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다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이냐. 여러분, 죽음에 내 인생이 실패냐 성공이냐 가름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지. 죽을 때 저 사람이 성공 인생이냐 실패 인생이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실패 인생이었어요? 성공 인생이었어요? 실패 인생이에요. 세상에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음의 실패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참 인생이 성공 인생이 되려면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예수가 그 되심을 발견하는 것이 성공 인생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 중심이 있다면 내가 살 때도 축복이지만 죽어서 그 이름 때문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오늘 세례요한과 헤롯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마지막을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내 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는 것.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봅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왜냐? 여러분 내가 사는 게 한평생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잠깐의 인생이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 뿐만. 내가 잠깐 사는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인데 잠깐 동안 내가 불편을 모면하려고, 뭔가 내 자존심을 내가 일으키려고,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부인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내 안에 오직 복음,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죽어도 살아도 이 복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죽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또 세례 요한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 가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설명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간 길을 가게 하시고 끝까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